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만드시는 분은 예수님 그분이십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내가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은데 라는 생각하시는 분도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복하게 해주시지 않으시는 게 아니고 해주실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이 5월 한 달 동안 말씀 앞에서 우리를 점검해 보자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으시는 건지, 아니면 우리 자신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행복해 주실 수 없는 건지 하는 것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죠. 오늘은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남편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내를 사랑하라는 겁니다. 오늘 이미 다 제목도 다 광고가 됐기 때문에 남편 되시는 분들 어떤 내용의 설교를 들을 줄 알고 오셨을 겁니다. 조금도 떨림이 없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하니까 아내를. 제가 만나는 교우들은 대부분 다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도 제 아내 사랑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랑 안 한다는 분 거의 못 봤어요. 그런데 왜 아내들은 고통스럽죠? 남편들은 다 사랑하는데 남편들이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사람에게 돈 10만 원을 주려고 할 때 틀림없이 그 사람에게 물어볼 겁니다. 현금으로 받기 원하세요? 수표로 드릴까요? 온라인으로 붙여드릴까요? 돈 10만 원을 줘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랑을 주는 사람 자기 식대로만 사랑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을 받는 아내가 받고자 하는 대로 줘야죠. 그런지 안 그런지 오늘 저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살펴보려고 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그동안 아내를 사랑했던 것이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사랑이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남편에게 원하는 아내 사랑은 아내의 죄와 허물을 대신 짊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사랑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남편은 아내를 사랑했다고 하는데 아내는 사랑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되는 겁니다.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했다는 말은 십자가를 지셨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누구를 위해 지셨을까요? 사랑스러운 사람, 하나님 잘 믿는 사람,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이겠습니까? 지옥에 갈 사람, 정말 지옥에 갈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거거든요.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남편에게 꼭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사랑스럽고 또 아내가 마음에 들고, 그런데 남편이 좀 희생 좀 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아주 사랑스러운 아내에게 옷을 사주거나 또는 꽃을 사다 주는 그런 표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내가 너무 마음에 들지 않고, 아내가 큰 잘못을 했고, 아내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남편이 그 아내의 죄를 자기가 대신 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결혼을 하고 나면 저절로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마음이 일어나는 일은 이제 그치게 됩니다. 사람에 따라 정도는 다 차이가 있겠지만 반드시 마음에서부터 뜨거운 감정이 일어나는 이런 사랑은 그치게 됩니다. 나이가 들게 되고 아내의 몸매도 바뀌고 머리에 흰머리도 생기고 주름도 생기고 병들기도 하고 가정에 어떤 어려운 일도 생기고 부부 사이에 다툼도 있고, 그러다 보면 더 이상 마음에 연애할 때, 데이트할 때의 그 뜨거운 감정은 다 사라지게 됩니다. 자, 그때의 가정을 어떻게 하는 거죠? 안타깝게도 그와 같은 일이 벌어지면
이 사람이 내 천생연분은 아닌가 보다. 우리는 운명적인 사랑은 아닌가 봐. 천생연분, 운명적인 사랑이라면 이렇게 감정이 식어질 수가 없잖아. 이건 대단한 착각이에요. 그래서 결혼해서 살면서도 엉뚱한 사람 찾아다닙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는 정말 로맨틱한 사랑을 찾으러 다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결국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아주 비참하게 됩니다. 고독하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마음이 다 무너진 그런 형편이 돼요. 심은 게 없으니까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심지 않고 그저 달콤하고, 그리고 마음에 들고, 그저 어떤 로맨틱한 감정만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비참해지는 거죠. 가정을 지키는 것은 로맨틱한 사랑 아닙니다. 결혼할 때 한 약속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겠다고 한 약속이 가정을 지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아내를 사랑하라고 결혼 서약을 하게 합니다. 무슨 뜻이죠? 사랑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냥은 사랑하게 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아니, 저절로 사랑이 된다면 결혼하고 난 다음에 연애할 때처럼 그렇게 계속 그저 뜨거운 감정 가지고 로맨틱한 사랑을 나누며 살게 되는 게, 그게 정상이라면 무슨 서약을 왜 합니까? 말려야죠. 여러분, 연애하는 남녀 보면은 정말 말려야 될 정도지, 거기에 무슨 서약까지 또 할 필요가 뭐 있어요? 안 되니까. 이제는 결혼식 치르고 살아보면 이 세상에 항상 사랑스럽기만 여자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여기에 결혼하게 되는 신부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제 결혼한다고 생각할 때 한편으로는 설레지만 한편으로는 두려운 것이, 데이트할 때는 완벽하게 감추고 살았어요. 좋은 것만 보여줬어요. 자, 나랑 결혼하겠다는 이 신랑 되는 사람이 내가 좋은 것만 보고 나 좋아하는 거 아닐까? 결혼하고 난 다음에 내 진짜 모습 다 알고 나도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내 허물, 내 약한 점, 문제점, 우리 집안의 여러 어려운 일 다 알고 난 다음에 여전히 나를 사랑할까? 끝까지 나를 사랑할까?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않을까? 결혼하는 여자의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약속을 하라는 겁니다. 당신의 허물과 어떤 문제조차 내가 다 책임지겠어. 그러니 데이트할 때는 꾸미기도 했고 잘 보이게 하려고 그러고 그랬었지만, 이제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안심하세요. 당신의 모습 그대로 다 보여줘도 괜찮아요. 당신에게 혹시 허물이 있으면, 당신에게 혹시 죄가 있더라도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이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잖아요. 결혼해서 이제 사는데 매번 데이트할 때처럼 어떻게 삽니까? 이제는 정말 긴장도 풀고 내 있는 모습 그대로를 다 보여주면서도 편안해야, 그래야 사람이 사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남편에게 아내의 허물과 죄악까지도 다 책임지라고 하는 것은 아내를 정말 사랑하는 배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셨는데 교회가 사랑스러워서 사랑하셨을까요? 아니라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더럽다는 뜻이잖아요. 더러우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하지요. 깨끗한데 뭘 또 씻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아주 더러운 곳이라는 것을 아십니다. 27절에 보면 티나 주름 잡힌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신다고 하셨어요. 교회에 티와 주름이 있다는 뜻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에게 깨끗하게, 서로 깨끗하라, 티나 주름 다 없애라 말하지 않으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티나 주름이 없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남편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깨끗하라, 티나 주름 없이 그렇게 항상 이쁜 수준으로 유지하라. 그건 남편이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만들어 주라는 거예요. 만약 딸이 무슨 큰 잘못을 저질러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게 안절부절하고 있으면 아버지가 어떻게 하지요? 달려가서 그 쩔쩔매는 딸을 자기 뒤에 숨기고, 그리고는 피해자에게 제가 다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제가 다 배상하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아무 말 하지 말아주세요. 어느 아버지도 다 그렇게 할 겁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 되시는 분, 아내가 귀해요? 딸이 귀해요? 지금 눈동자가 흔들리는 분, 헷갈리는 분, 지금 정말 답답한 거예요. 네. 딸, 부녀지간 관계는 이거 얼마나 가까운 관계입니까? 정말 딸이 무슨 죄를 저지르면 아버지가 가서 다 책임지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 심정이죠. 그러나 아내는 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예요. 한 몸이니까. 딸과 아버지 관계는 그냥 부녀지간이지만 아내와 관계는 한 몸이라니까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아내가 내 몸과 하나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2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든지 제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한 것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니라.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은 한 몸이라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리 문제가 많고 더럽고 해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씻기시고 다시 정결하게 하시고 주름 잡힌 거 다 펴주시는 은혜로 교회를 사랑해 가시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 사이가 꼭 이와 같은 관계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했다 그러면 이제는 한 몸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그 말은 이제는 헤어질 가능성 없다, 이혼 가능성 없어요. 그게 하나님 정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부부는 이혼 가능성 없어요. 왜 이혼하지요? 서로 마음이 안 맞아서 싸워서? 아닙니다. 이혼할 가능성이 있다고 받아들이니까. 이혼할 수도 있다고 받아들이니까 결국은 문제가 생기면 이혼도 하나의 선택이 되는 거죠. 이혼 가능성이 없는데 어떻게 이혼합니까? 여러분, 자녀를 관계 끊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아무리 잘못해도 문제가 많아도 결국은 내 자식인 거예요. 이 관계를 어떻게 끊습니까? 그러니 문제 많은 자녀라도 끝까지 인내하고 또 기도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배우자도 똑같아요. 나와 한 몸입니다. 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육신을 끊어낼 수 있습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여러분, 머리, 얼굴 마음에 안 들어서 그거 잘라내고 마음에 드는 것 같이 끼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얼굴 하고 오셨습니까? 얼굴 잘라낼 수 없다고 우리가 다 인정하니까 이 얼굴 그대로 분칠하고 머리 다듬고 가발 쓰고 이러고 사는 거잖아요. 네. 우리가 그냥 끊어낼 수 없다고 받아들이니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어도 끝까지 더 치장하고 그렇게 살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시면 이제는 헤어질 수 없는 관계, 한 몸이라고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우리가 할 일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도무지 한 몸이라고 느껴지지 않는데 남편이, 아내가. 여러분, 느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믿으려고 하면은 죽을 때까지 한 몸인 믿음 한 번 가져보지 못하고 부부생활 끝냅니다. 먼저 믿는 거예요. 정말 내 몸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몸인 것이 느껴지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아내 모르게 했다면 그럼 남편 잘못입니다. 남편들이 흔히 그와 같은 문제로 서로 싸우게 될 때, 아니 내가 당신과 의논 안 한 거는 미안하지만 내가 좋은 일 했잖아. 그런데 당신이 왜 그걸 가지고 계속 꼬투리를 잡고 그걸 자꾸 지적하고 당신이 이렇게 마음을 안 푸는 거야. 남편이 정말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아내가 왜 고통당하지요? 왜 괴로워하는 거지요? 좋은 일이냐 나쁜 일이냐 때문에 아니에요. 남편과 한 몸인 것이 믿어지지 않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진짜 나와 한 몸인가? 이 문제가 심각하게 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은 무조건 잘못한 거예요. 내가 당신과 의논 안 한 것이 내가 100번 잘못했다. 그게 바로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라는 것을 먼저 믿고 인정하고 나가는 거죠. 남편은 항상 아내 편이 돼야 돼요. 아내가 혹 뭘 잘못한 것 같아도 남편은 어쩔 수 없어요. 아내와 한 몸인데 아내 편인 거예요. 같이 벌을 받으면 같이 벌을 받는 거죠. 책임지면 같이 책임지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의 입에서 당신은 왜 이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사람이 확 바뀌었어요. 마귀가 그 마음의 주인 되고 나니까 사람이 달라졌어요. 아담이 어떻게 달라졌죠? 하나님에게 그 하와를, 아내를 고소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준 이 여자가 먹게 해서 내가 먹었나이다. 이게 무섭은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인데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 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마귀가 주인 노릇하게 된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러므로 혹시 남편 중에 아내를 이 여자라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분, 저 사람은 왜 저렇지 이렇게 생각되는 분, 지금 심각하게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남편은 아내 외에 다른 여자에게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정말 바보 같은 일입니다. 아니, 자기와 한 몸인 아내가 불행하게 되는 일. 그러면서 어떻게 자기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이 일이 장사하고 다르잖아요. 이건 무슨 사업하고 다르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다 인정하시죠. 결혼해서 부부가 되는 일이 무슨 사업이나 장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남의 결혼식 가가지고 아유, 신랑이 이기네, 신부가 손해네, 무슨 지금 장사하는 겁니까? 그런 말을 툭툭 뱉는 거예요. 결혼을 가지고 서로 이익 손해본 걸로 생각하는 겁니다. 집안에 혼사가 생기면 저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오면 우리 집에 무슨 이익이 있을까? 그 계산부터 하고 있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결혼을 완전히 장사나 사업 수준으로 낮춰보고 있는 거예요. 결혼하기 전에 혹시 그런 마음을 가진 것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난 다음에는 이제 진짜 정리해야 되거든요. 결혼했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부부 사이의 관계를 거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내가 아침밥을 안 해주니까 나도 아내에 대한 책임을 져주지 와이셔츠도 안 달아주는데 나도 책임 감당하지 않겠어. 지금 무슨 장사하는 겁니까? 장사야 조금 투자하고 많이 얻으면 성공이지요. 부부 사이의 관계는 절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부부 사이의 관계는 뭘 주고받는 관계가 아닙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저쪽도 이만큼 해줘야 되고 그런 관계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라는 것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무조건 아내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 약속을 한 겁니다. 그러면 남편 자신은 도대체 어디서 채움 받아요?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행복은 아내가 주는 게 아닙니다. 행복은 주님,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어요. 아내에게 행복을 요구해서 될 수 없어요. 아내도 해줄 수도 없어요. 안 해주는 게 아니고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행복한 남편이 아내에게 무조건 사랑을 베풀고 싶어서 그래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겠다고, 내가 누리는 이 행복을 흘려보내주겠다고, 그래서 결혼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데이트를 하다가 사랑에 빠지면 그러면 엄청난 고백을 합니다. 이제는 당신만을 사랑할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당신을 떠나지 않을 거야. 세상 끝까지 당신과 함께 할 거야. 그 무엇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할 거야. 당신 손에 물방울 하나 묻히지 않게 할 거야. 당신 눈에 눈물 흘리지 않게 만들 거야. 제정신이 아니에요. 하여튼. 여러분, 결혼할 단계쯤 되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확 바뀌어요. 이상한 사람이 돼요. 장사 이렇게 하면 다 망합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대책도 없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게 결혼이에요. 하나님이 그런 마음으로 이끌어 가셔서 그렇게 결혼하게 만든 거예요. 그리고 결혼했기 때문에 이제 그 약속을 지켜가면서 그 사랑을 지켜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겁니다. 남편은 아내가 행복해질 때 남편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남편은 절대로 아내의 도움을 받고 아내의 보살핌을 받고 그래서 행복한 존재가 아니에요. 남자는 자기가 아내를 보호하고 그리고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때 그때 스스로 행복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남편을 구원하는 메시지예요. 남편에게 이것보다도 더 놀라운 복이 없어요.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남편 되시는 분들,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내를 사랑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본인이 누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하나 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 되시는 분들, 남편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정말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부모님은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은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혼자 되신 분들, 어떤 사정으로든 혼자 되신 분들, 신랑 되시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의 있음을 믿으세요. 이 시에 우리 같이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 안에 말씀이 진리가 되게 하시고 결론이 되게 해주셔서 부부와 사이에 정말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바로 서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